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려고 하는 어떠한 생각들, 마음들, 관계들, 하나님 상황들이 있다면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남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것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걱정과 염려들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 따라가는 우리 뉴욕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며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 저희가 뉴 액츠 뮤직 페스티벌 예선을 이곳에서 했고요. 오늘 내일 있을 본선을 위한 리허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이후에 모두 다 중층 포함해서 예배가 끝나면 모든 우리 지체들이 밖으로 나가셔서 그래야지 내일 본선을 더 즐길 수 있겠죠. 본선 리허설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여기 남아서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는 팀들이 있다면 다른 공간에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이렇게 목소리 톤을 낮춰도 괜찮나요? 목이 아픈데 들리시죠? 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큐티로, 그죠? 다들 같이 말씀 읽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계시록이잖아요. 계시가 영어로 뭘까요? 계시가 뭘까요? 그 계시가, 제가 이거 이제 억양 따라 하려고 네이버 지도에 이게 재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듣고 제가 연습해 왔는데 Revelation이래요. 앞에 액센트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영어 단어입니다. Revealed, 밝히다, 폭로하다, 비밀을 드러내다. 이 단어의 명사형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밝게 드러내어서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비밀을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하실까요? 제가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이 땅은 결국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것들을 꾹꾹 눌러 담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전략, 기술, 노하우, 지피지기면 그 백전백승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적은 누구인가, 또 이후에 이긴 이후 우리가 받게 될 상은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한대요.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알아야겠죠. 흔히 말하는 종말론 들어봤어요? 교리대학 간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나와요. 흔히 말하는 기동론이라고 하거든요. 또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한 팀으로 싸워야 되죠. 싸움은 1대1 말고 다수 대 다수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싸움을 어떻게 팀으로 할 수 있을까? 즉 교회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대충 읽어서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게다가 요한계시록은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뭐 7 촛대, 7 인, 7 나팔, 7 대접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환상이나 비유가 계속 등장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내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좀 꾸준히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뭘로 시작하죠?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죠? 감사해요. 창세기로 시작하죠. 어떻게 끝나죠? 뭘로? 요한계시록.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참 많이 닮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세요? 햄버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햄버거 보면은 그 버거에 중간에 패티, 채소, 뭐 치즈,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새우, 불고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새우가 들어간 무슨 버거죠? 감사해요. 불고기가 들어가면요? 치킨이 들어가면요? 그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버거 이름은 바뀌지만 그 버거를 둘러싸고 있는 빵은 같잖아요. 위에 빵, 밑에 빵은 모양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빵의 기능적인 역할은 같다는 겁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많은 뭐 서신서, 역사서, 뭐 시가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가쪽으로 생각하고 보면은 굉장히 공통점들이 많아요. 창세기 어떻게 시작하죠? 뭐부터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고 계시네, 그죠? 네, 이 창조에 대해서 온 세계 만물에 대한 창조가 창세기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창세기는 조금 알지만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회에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어봐라 해서 저희가 11월, 12월 달 큐티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오늘 11월 30일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1일 날 새로운 결심하죠. 그죠? 다 할 거죠. 내일 결심 1일 날이니까. 오늘까지가 요한계시록 6장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6장 정도는 읽을만 하잖아. 내일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가면 12월 한 달 열심히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다 읽는다니까요. 22장까지. 해볼만 하지 않아요? 혹시 아직 요한계시록을 큐티로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가서 6장까지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12월 시작하는 이제 7장부터 차근차근 읽어서 우리 UX 요한계시록 여정을 끝까지 한번 같이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함께 동참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명 목사님 설교할 때 이 요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요한이 쓴 성경책 뭔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또 그 요한이라고 시작되는 거 한번 불러봐요 일단. 요한 1, 2, 3. 또 오늘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저희가 요한 1서, 요한이 쓴 거겠죠. 요한 1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기는 법이거든요. 제 오늘 전투복 입고 왔어요. 이기려고. 더워 죽겠어요 지금. 가죽이 생각보다 진짜 덥네요. 여기 올라왔는데 제가 원래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데 여기 지금 약간 덥기까지 해요. 이 가죽을 입어서. 제가 오늘 이기는 법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전하려고 좀 이기고 싶어서 좀 이길 것 같아요. 아까 오니까 그 로뎀팀 손담인이 오토바이 타고 왔냐고 저한테 비아냥거리던데. 여러분 오늘 방금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삶 가운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구나,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 안에 하나의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단은 이기고 싶어 할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 과연 이기고 싶어 하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기는 자라는 명칭은 교회를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뭐 교회라고 얘기할 때 뭐 신자, 성도, 제자, 백성, 뭐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묘사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회를,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할까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질문으로 남아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기고 싶어 할까? 내가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나쁘지 않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꼭 이겨야만 하는 걸까요? 싸우면 나쁜 거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꼭 이겨야 되는 걸까요? 그냥 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적당히 세상에서 뭐 세상 관점으로 세상 기준으로 살다가 토요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인드 세팅 다시 해서 토요일, 주일 기독교 관점으로 또 살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혹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랑 나눠도 될까 하는 마음이 진지하게 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쓰다 말고 여기 본당에 내려왔거든요. 본당에 약간 주중에 오면 깜깜해요. 깜깜하고 음악 틀어놓던데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말씀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혔어요. 설교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길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왜 이겨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굳이 이겨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 다 알걸요? 은유 알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 말씀, 기도, 예배, 공동체, 전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실제로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이겨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기려고 애쓰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설교 다시 써야겠다 그러고 설교를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그래도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이 7 촛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촛대가 교회를 일컫는데 7 교회 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래도 내일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을 읽을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6장까지 읽고 내일부터 7장 읽을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7 교회 이름은 알아야지 6장까지 읽을 때 조금 덜 지루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 7 교회를 이름만이라도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약간 주문 같지만 외워보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빌라. 한 번 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네, 서머나 교회. 서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우리가 오늘 하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거든요. 자막 한번 사라져 볼까요? 자, 7개 앞에 것만 따는 걸 외울 수 있겠어요? 시작. 네, 에서버두 사빌라. 기억해라. 에서버두 사빌라. 집에 가는 길에 다 기억날지어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와, 근데 굉장히 덥네요, 저 진짜. 저 땀 안 나나요? 네, 괜찮네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7교회가 질문입니다. 7교회가 첫 번째, 환상 가운데 요한이 봤던 교회였다. 1번. 2번, 이 7교회는 당시에 실존하는 교회였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에어컨 안 켜도 괜찮아요. 그냥 덥게 있을게요. 감사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실존하는 교회다. 실존하는 교회입니까? 확신합니까? 1번도 나왔어요. 정답은 재밌네요.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존재했던, 아까 서버두 사빌라, 이 7 교회는 당시 현존했던 실제 교회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그 중심지였는데, 이 교회들은 흔히 말하는 우리 이 땅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을 이미 다 겪고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보통의 교회들이기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 7 교회에 편지 썼다라는 말은 요한이 곧 이 땅의 일반적인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한성교회에게, 우리 UX에게 쓴 그 편지가 맞을까요? 맞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이게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구나를 이해하면서 보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해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한테 쓴 편지가 맞다는 거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2024년 11월 30일을 살아가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이 뉴엑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왜 이겨야 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기는 법에 대해서 또 왜 이겨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한다고 해놓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기는 삶 혹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면 그래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뭔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 속해 있는 공동체, 속해 있는 가정, 속해 있는 그 직장만이라도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팍 생길 것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 많은 간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병이 낫고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내면 무언가 성령님이 주시는 아주 무한한 그런 능력 가운데 멋지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꿈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막 군장님이 이제 팀장을 권유해요. 이제 분팀 해야 되는데 너밖에 없다. 너 이제 팀장 해야 된다. 팀장을 세웠어.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 하나님 나를 팀장으로 기름 부셔서 세워졌으니까 갑자기 우리 팀 부흥할 거야. 우리 순원들 나의 말을 다 잘 들어줄 거야. 근데 실제로 어때요? 나와 제일 친했던 우리 순원이 나의 적이 됩니다. 그 적인 내가 사랑했던 순원인데 분팀하고 내가 팀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브레이크 거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와 현재적인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방금 읽었던 3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뜻은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언제요? 네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쫓아 살면은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이라고 할 때 그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은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능력이 없죠. 작은 능력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아주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내게 있는 이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가끔 나 진짜 능력 없다. 제 이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막 땅굴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비교 의식을 갖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사역자들을 제가 비교하거든요. 와, 명 목사님 유려하게, 지난주에 진짜 설교하는데 너무 유려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이 사투리와 서울말의 차이가 아닐까요? 아, 그런가? 이 고칠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 엄청난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엄 목사님 봤어요? 되게 조용한데 평소에는 그 홍대만 가면 약간 사람이 돌변해요. 약간 이렇게 센말 쓰고 싶은데 여기 강대상이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홍대 휩쓸어요. 그쵸? 막 일로 와보라면서 저 사람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희 서 목사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열정 끝판왕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스님 전도했던 이야기 아주 많이 회자되었잖아요. 네. 조 목사님 기도했다고 하면 불 내려요. 여기 진짜 막 뜨거워요. 어제 금철에도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능력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비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제가 가진 기술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 여기서 뭐 해요? 저 여기서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내게 주신 실제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필드가 아니라 자꾸만 그것과 상관없는 영역으로 나를 자꾸만 비교시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유액체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가지고 야, 너 세상을 바꿔! 그러지 않으세요. 야, 네가 있는 그 직장의 직장 전도 왕이 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요,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거든요. 상업이 활발하단 말은 당연히 교통이동이 용이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도시와 교류가 잦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또한 종교가 혼합되기 쉬웠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아주 많은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전들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위가 너무 넘쳐서 작은 아테네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음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지역 굉장히 불안전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이 지진이 좀 나면은 이 지역을 다 떠나가요. 도시가 횡해요. 그러다가 지진이 좀 닿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 자체에 있는 사람들 자체도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험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시험 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긴 자만이 오직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긴 자만이 이 온 세상의 시험의 때, 마지막 때가 올 때 그 시험을 면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요. 아까 이 빌라델비아가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상업을 하려면 이 상업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상업조합이, 상인조합이 도시에 있는 종교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를 예를 들까요? 실명을 안 써야겠지만, 네. 누군가가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취직 조건이 뭐냐면 특정 일마다 우상재단에 또 이방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게 그 회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그 회사에 합격할 수 있는. 당시에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상업을 하려면 신전에 있는 이방신들에게 예배하고 그 신전에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인내했구나. 내 말씀을 위해서 참아낸 너를 나 또한 지킬 거야.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또한 너를 지킬 거야. 이 시험의 때에 너만은 그 시험을 면하게 될 거야. 여러분, 시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시험이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자만이 그 시험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겼다가 졌다가 혹은 안 해도 상관없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겼다가 졌다가 다시 이겼다가, 그게 아니라 이겨야만 하는 이유,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그 순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여러분 필레오라는 사랑하다 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여기 헬라어 들어갔는데 저를 읽으면 필레오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필레오고 아델포스라는 형제 자매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헬라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빌라델비아거든요. 봐요. 사랑하다와 형제 자매가 합쳐졌어. 그럼 뭘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겠죠. 형제 사랑을 뜻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사랑스럽나요? 사랑스럽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으로 시작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결단과 인내로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옆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안 들잖아요. 괜찮아요. 결단과 인내로 그 사랑을 지속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얘를 얘 보니까 사실 모르겠는데 사랑할게요 하고 결단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예배 잘 드리니까, 내가 옆 사람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볼까요? 봐주세요. 왜 안 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뉴엑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둥은 하나로 될까요? 여기도 공교롭게 2개네. 다행이네. 네. 기둥은 한 개로는 뭔가를 세울 수 없어요. 최소한 2개, 4개. 어쨌든 복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한 사람만 세울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기는 자들이 모두 모여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이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나도 교회의 기둥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더 사랑하며 존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지는 그런 뉴엑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서보두 사빌레 7교회 기억하나요?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지금의 지상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서보두 사빌레의 애가 아까 뭐라 할게요? 에베소. 에베소는 쉽잖아, 그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바른 신학과 전통적인 교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그 뒤에 굉장히 좋은 우리가 성경 봐서 많이 알고 있는 디모데 선생님도 거기 갔다 왔고요. 사도요한도 여기 와서 직접 지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탄탄했겠죠. 아주 정통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아주 뜨거웠고 또 말씀도 여전히 열심히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게 나오고 있고 봉사도 전도도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버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혹시 나는 예배에 들어왔으니까 괜찮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전체 리더 모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 모임이 없는 군들이 대단히 많아서 아마 좀 자리가 비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건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좋아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는 거예요. 너 첫사랑을 버렸어.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면 오늘 봤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규모가 크지 않겠죠.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은 이 교회 참 능력이 작다라고 대놓고 성경에 기록을 해버렸어요. 너 참 작은 능력을 가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던 또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함께 이 교회가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로 살길 원하십니까? 이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우리 이기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기고 싶어 하는지 의문인 것 같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세상을 좀 이기고 싶으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이기고 싶지 않아 해도 소용없어. 우린 넉넉히 이긴 자니까.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겠어, 이기는 법 알려줘, 소용없어. 상관이 없어. 왜? 우리는 내 힘이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긴 자들이니까요. 이미 승리하게 된 자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동요되어지는 어떠한 것에서도, 어떠한 실체에서도 여러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처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악에서 속박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찬양 여러분 아마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읽고 또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 분인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주어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아멘.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항상 주 같은 곳에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그 계획.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십니다. 모든 걸음 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항상 주 같은 곳에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주가 되시네.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주가 모든 걸음 되시네.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신앙은 여러분 승리한 삶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이 지진이 잦았던 빌라델비아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그 마을을 떠났다가 또 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불완전한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아테네 신전에서 제사한다고 했잖아요. 이방신을 예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직장과 학업과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두려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말과 주중의 삶을 분리해놓고 이분화해놓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흔들렸던 왔다 갔다 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 죄송하고 감사한 일이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의 삶이랑 또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시켜 놓고 합리화하며 살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 신실하시게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어떠한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위협과 불안이 내 마음 가운데 속삭인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비교의식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를 결단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때에 나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나를
감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단과 인내로 지속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제 느낌에 지금 성령님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감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순종을 결단하기에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동하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말씀의 언약에 근거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이 시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시간과 목소리 좀 전해주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관람하고 기도를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신중하며 이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주인께 해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 남아공에서 2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리엔트리 컨퍼런스를 갔거든요. 그때 이제 터키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특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들었던 특송이었고 지금은 물론 유명해진 것인데 제일 뒤에 이제 앉아서 별 생각 없이 그 특송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특송의 첫 소절을 듣는데 제 안에 눈물이 펑 터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제는 많이 아는 곡인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들었던 곡이거든요. 어떤 곡이냐면 이런 곡이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지금은 이미 유명해진 곡이잖아요.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선교를 갔다 온 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이 곡을 듣는데 첫 소절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감사해서가 아니었어요. 감격해서가 아니라 서럽고 억울해서요. 원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저는 남아공 사역 2년 동안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못 맺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아무 능력도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은 청년회 때 20대 중반에 2년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복음 전하려고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프리카 땅에 혼자 간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거기 있던 리더들이랑 항상 부딪혔고 언어적인 부분으로, 문화적인 부분으로 놀림받고 사역하러 갔는데 사역적인 열매는 하나도 안 맺어지고. 근데 갔다 왔는데 그 리엔트리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같이 다른 나라로 같은 시기에 갔던 선교사 동료들이 누구는 사역적인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서 아주 교회에 풍성함을 주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하다못해 영어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필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다시 그 땅에 오기를 바란다라는 그 땅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몇 개월 뒤에 다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맺었던 그 사역의 열매들은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저 보내지 말죠.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적당히 직장생활하고 적당히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아프리카까지 보내놓으면서 저한테 왜 아무 열매도 아무 결실도 아무 능력도 주지 않고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고 왜 그 밤들을 그렇게 길게 하셨고 왜 나를 고독하게 만드셨고 왜 그곳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찌질이로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안 주고 왜 그렇게 광야로 보내셨어요? 제가 그런 원망과 억울함으로 뒤에서 펑펑 울었어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런 광야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능력을 좀만 주시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들 다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꼭 이렇게 어려운 일만 한가득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 가운데, 관계 가운데 문제들 투성일 것인지, 그런 원망스러운 분들 계신가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빛이다, 나만이 너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너 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 근데 나도 너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 그 말씀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막연한, 막막한, 해결되어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함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 작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 능력이 크면 내 맘대로 하거든요. 내 실력인 줄 알거든요. 내가 한 줄 알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 가지고 하길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걸 하기 이전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산산히 부러뜨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겠다고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능력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자아가 산산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자아가 산산히 깨어지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확하게 하시려 내가 작은 능력을
계시록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계시한 이후에 다시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먼저 일어나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교회라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긴 자답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주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 이긴 게 아니라, 너 혼자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팀, 군, 그리고 우리 뉴액처 공동체와 한성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지상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거하실 그 성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자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하신 성경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결단하며 소망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많은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 가운데에 나 혼자 던져놓고 애쓰는 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지어져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온전케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의 고통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긴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승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